자들의 서기관들의 변론의 내용인즉슨 한 아버지 아들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로 그들이 다가와서 선생님이 제자들이 부탁했으나 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선생님이 해달라는 거죠. 함께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령 받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5번째로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 받기 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1장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계셨어요. 40일 계시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는데 40일째 되던 날이에요. 40일째 되던 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의 싸움은 총과 칼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총도 안 되고 칼도 안 되고 할렐루야, 권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너의 힘으로 되더냐 너의 능력으로 되더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영적인 싸움에서 패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싸움에서 패했다. 왜 영적 싸움에서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은 답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내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귀신이 못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에게 나오라, 그 아이에게 나오라 하시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까 아이에게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가 세상에서야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하지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또한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끝까지 성취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가 반복된 일상 가운데 싸움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내 육이 강하면 붙들고 한번 붙어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강호동이처럼 힘이 세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요, 기도 외에 다른 것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딱 답은 하나의 기도밖에 없다는,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16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래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그 아버지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제자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였어요. 제자들이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조금 더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딱 하나, 기도량이 부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한 전도자 무디에 의해서 신학자요 목회자인 토레이가 기도에 대한 그리고 기도를 위한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무디의 부탁을 받은 토레이는 책을 썼는데 발간된 책에 미국 켄터키주 모어헤드 교회에서 엘버드 퍼킨슨 여기 토레이가 썼던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관한 서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바로 토레이가 썼던 기도하는 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썼던 신학자요 목회자인 토레이 목사님이 썼던 책에 대해서 저도 소유하고 읽어보고 싶어서 기도 시리즈 오래됐죠. 1800년도 후반에 썼으니까 15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그 책들이 혹시라도 내가 구입할 수 있을까 해서 번역된 책을 찾아봤는데 기도의 영을 받는 법에 대해서는 새 책은 없었어요. 마침 중고책이 있어서 남은 중고책 한 권을 중고 서적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내가 내일 모레 온다고 했죠. 11일 날 초복입니다. 이 책이 오면 제가 이제 충분히 읽고 여러분에게도 만약 이 책이 한 번씩 읽혀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바로 토레이 목사님의 책 또한 구입해 읽은 신간이 있더라고요. 새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구입해 놨는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잘하고 있는지 아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수없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바른 기도, 옳은 기도, 그리고 능력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적인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도우심으로 능력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기도는 바로 권능받고 하는 기도는 뭐냐? 여러분 디나미스라고 해서 권능은 디나미스, 능력이 이 능력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파괴시켜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또한 저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폭파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가 바로 저 디나미스 능력 바로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함으로 이제는 교회를 방해하고 어제는 말씀드렸죠. 교회가 박해가 오고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광경이 나와요.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해요.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저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나 먹고 나 잘 살고 더 좋은 입고 명품 들고 뻔뻔스럽게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부자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큰 부자 되기를 늘 기도해요.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자 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 용사들,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토레이 목사님 썼던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1902년도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집회를 할 때 부흥의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같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자신에게 붙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이 나는 하면 된다고 하는 능력의 입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제자들마저도 하지 못했던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있는 귀신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내 입에 능력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 싸움에서 내 입을 통해 선포할 때마다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석방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석방됐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러니 노대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 소식을 교회에 전했을 때 교회에 모아는 사람들이 네가 미쳤냐고까지 했어요. 미쳤냐? 근데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참말한다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감옥에 가 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였다, 여러분이 간절히 우리 목사님 석방되려고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교회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저 유아실에 있던 은지가 봤어.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했다고 목사님 나오겠어? 목사님 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은지가 참말이라니까요. 참말이라니까요. 왜 기도들 하시고 못 믿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봤던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남은 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는 사실을 사도행 1장 4절에 말씀해요.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만큼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자, 같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만약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와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지금 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접근해서 말 못하고 눈 먼 귀신아, 보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큰 소리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했는데 못 나오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성령 받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고 나서 능력 받지 않고, 성령 받고 나서 내 입의 언어가 오늘 말씀같이 다른 언어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다른 언어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꼭 그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기도는 능력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고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죠. 새벽마다 설교해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또 새벽에 있는데 저녁에 또 해요. 금요일날은 새벽에 있는데 저녁에 또 해요. 주일날은 낮에 했는데 또 밥 먹고 나서 또 해요.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회를 나가서도 하고 또 신방할 때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은 여러분 내 말이 그랬으면 여기는 바울 사도는 설교가 또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가 아니라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육의 말로 그를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영적인 일에는요.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보다는 능력 있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확실한 은혜는 바로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임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식어져 갔던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 이번에 저 비둘기 사건이 우리 교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우리 또한 밴드에 제가 올려놨어요. 자, 비둘기는 뭘 말하고 있죠? 평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요 가장 크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에게 평화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의 평화, 남북 관계의 평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평안함,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평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 그랬죠.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천국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의 영이 있어요. 거의 거룩하다 천사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는 영이 있어요. 세 영이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 육체가 여러분 분리되어져서 영이 가는데 하나님의 영, 천사들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이 영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찾으셨으면 8절로 거기 16절이라고 제가 교재에다 써놨죠. 기도의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하는 능력. 자, 16절까지 8절부터. 자, 8절 같이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거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셨지만, 자,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일선에서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 꼭대기 가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지금 모세가 손을 들 때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면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손이 피곤하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 싸움에서는요, 반드시 누가 있나? 여러분이 배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뒤에서 뭐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경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미셔야 돼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업할 때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출장 가면서 홀로 운전을 하며 저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정읍휴게소를 지나면서 들어갈까 말까, 그러면서 속도가 120km였는데 갑자기 거의 그냥 90도를 꺾어서 들어가다가 세 바퀴가 차 굴러버렸다고 했죠. 세 바퀴를 잘 굴렀을 때 뒤에서 배경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을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차가 폐차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야기 않고 그냥 가만히 새 차로, 그때 당시에 새 차를 뽑으면 금방 나왔거든요. 그 차는 정읍에서 폐차시켜버리고, 그 차도 뽑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새 차를 뽑고, 그 정도로 차가 망가졌는데 저는 털끝만치도 상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급하게 들다가 차가 세 바퀴 회전하는데 정신이 말뚱말뚱했어요. 만약 뒤차가 따라오다가 들이받았으면 꼼짝없이 할렐루야 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왔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처음에는 시침이 똑 됐죠. 아무 일 없었다고. 계속해서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배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목사님들 기도한지, 우리 목사님 나에서 기도하고 계셔.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모세가 팔이 올려졌을 때 그 옆에서 그 팔을 붙들 정도의 오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배경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 기도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의 세력들과의 싸울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된 기도만이 살아남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기도할 때 방해하는 공중문세, 바로 악한 무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쓸만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별 볼 일 없으면 방해 안 해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별 볼 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꼭 이기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나오지 못했던 이 악한 귀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오라 하실 때 나왔습니다. 아멘.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되 성령 받고 능력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4장 7절 한번 더 보십시다. 신명기 4장 7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요. 신명기 4장 7절. 자, 신명기 4장 7절. 자, 예, 찾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기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도 우리 양문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세요.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은 잘 돼야 되고 잘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